자,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긴데요, 그 중에서 우리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에서 7절까지만 봉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시창이가 넘겨주세요. 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복된 날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분주한 일상 다 내려놓고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동합하는,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우셔서 주의 말씀 선포케 하시오니 주의 모든 죄악과 허물은 가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양옆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예나는 오늘 안 가고 여기 와 있네요. 예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제목이 좀 이제 낯선 제목인데요. 돌고 돌고 또 돌고 Circle, Circle and Circle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좀 많이 부는데요. Really spring is coming인 것 같습니다. 꽃도 많이 피었는데요. 환절기여서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예배가 오후 2시 반 예배인데요. 보통 오시기 전에 점심 식사들 다 하고 오시죠? 식사들 다 하셨습니까? 네, 무슨 반찬에 드셨습니까? 네, 개구리 반찬 드셨습니까? 네. 그 어른분들 이런 얘기 종종 하시죠. 매일 먹는 밥심으로 살아간다. 그렇죠? 밥의 힘으로, 밥 먹는 힘으로, 먹은 밥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이런 얘기들 어른들이 종종 합니다. 뭐 젊은 우리 청년 세대들, 뭐 청소년 친구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 말이 이제 몸으로 이렇게 체감이 되어져서 밥을 안 먹으면 몸에 힘이 없어요. 그 배가 고프면 죄송합니다. 가끔 짜증이 나고 화가 나요. 우리 성도님들도 끼니 거르지 마시고 밥 잘 챙겨 드셔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밥심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몸으로 이렇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매 주일 사실 반복되는 예배도 좀 비슷합니다. 매일 먹는 밥이 가끔 맛없고 맨날 반찬 준비하고 뭐 이런 거 그렇잖아요. 뭐 비슷한 반찬, 비슷한 밥 매일 먹는 거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밥심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반복되어지는 예배 같고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 가운데 맛없는 예배처럼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매주일 드리는 예배,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이 시간 얻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밥심으로, 말씀의 힘으로 이 주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말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특별히 가나안의 첫 성읍인 여리고와 본격적인 전투가 이제 시작이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여러분들 들으신 대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의 소식을 가나안 사람들이 다 듣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게 되었고 마음이 다 녹아내려졌어요. 여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방어하고자 여리고의 성문을 굳게 걸어 잠갔어요. 여리고 성 하면 여러분들 성이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로 여러분들 상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추정하기는 당시 여리고는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었습니다. 면적을 대충 요즘 단위로 보면 8에이커, 에이커라는 단위가 좀 익숙치 않죠. 한 8에이커 정도 되는 게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로는 축구장, 여러분 축구장 있죠? 축구장 한 4개 정도 사이즈 된다고 그래요. 축구장 4개니까 사실 뭐 그렇게 아주 큰 성읍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인구도 여리고의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적게는 한 수백 명에서 많아도 1000명 넘지 않았을 거다, 1000명 내외 됐을 거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작은 성이긴 했는데 여리고는 되게 비옥한 땅이었고 작물도 되게 풍부했고 살기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외침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성벽은 아주 강하게 지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중벽으로 만들어 놨고요.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침공하기 어려운, 요즘 표현으로 하면 난공불락의 요새,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이 난공불락의 요새라 불리우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것인가? 라는 이 이제 그 화두에 이제 놓인 거죠. 그런 이제 전투를 앞두게 된 거죠.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당시에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을 침입을 해서 공격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사다리를 놓는다든지, 뭐 높은 타워 같은 것을 이용해서 군사들이 뭐 바로 넘어가는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을 거고요. 성벽 중에 좀 취약한 곳은 큰 돌을 이렇게 날려가지고 성벽을 뭐 부수는 방법도 쓸 수 있었을 겁니다. 혹은 성벽을 바로 부수는 뭐 이게 장비가 큰 이제 무기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게 없으면 성벽 밑에 구멍을 파가지고 특공대를 들여보내는 뭐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혹은 뭐 화공을 펼칠 수도 있었겠죠. 작은 성이니까. 직접 성을 공격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도 있을까요? 어떤 방법도 있을까요? 내부에 첩자를 이렇게 몰래 보내가지고 내분을 일으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뭐 이것도 저것도 좀 어려우면 지금 쪽수로는 누가 많아요? 이스라엘이 훨씬 많습니다. 몇십만 이상이니까 최소. 그렇죠? 몇백, 뭐 1000명밖에 안 되는 여리고의 작은 성읍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포위해버리면 되죠. 그리고 장기전을 펼쳐가지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들어보시면 다 리즈너블하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든지 아마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한 방법들을 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방법이 전혀 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리시는 전투의 방법은 이상해요. 아주 이상한 전투법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십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냥 돌래요, 성벽을.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그냥 도는데 그냥 한 번 도는 것도 아니죠. 엿새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겁니다. 매일 한 바퀴씩 그냥 도는 게 명령이에요. 제가 여호수아의 입장이라면 듣는 순간 성벽을 도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돌아버릴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싶을 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그래서 더 정확하게 방법을 일러줍니다. 여호수아 마음으로 그랬겠죠. 옳거니 진짜 이제 제대로 된 방법을 알려주시겠거니 하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4절 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5절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기가 막힙니다. 네, 너무 놀라운 방법이어서 기가 막히죠. 어떤 전투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세요. 제대로 된 전투법, 제대로 된 어떤 전략, 전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성벽을 도는데 조금 특별하게 도는 것뿐이에요. 대략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먼저 제사장 7명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7이 각각 양각 나팔을 손에 하나씩 들고 성을 도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뒤를 따라 언약궤를, 그리고 언약궤 따라서 백성들이 그냥 성벽을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날도 돌고 그 다음 날도 돌고 또 도는 겁니다. 좀 특이한 거라면 마지막 7째 날엔 7바퀴를 돌라고 하세요. 7바퀴를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돈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길게 뿌 하고 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팔 소리에 맞춰 백성들이 우와 하고 함성을 지르는 거죠. 이게 다예요. 다른 뭐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비상식적인,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리고를 침략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절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무슨 활을 쏘라도 아니고 무슨 뭐 돌을 날려라도 아니고 어떤 전략을 써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첩자를 보내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요, 성경 전체에 보면 전쟁에 대한, 전투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구약에 많죠.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도 이렇게 황당한 전투 방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상한 전투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현대에도 여리고 전투라는 거 이거 자체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여리고 전투 사건이 분명히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이라면, 분명히 진짜 일어난 일이라면 사실 도대체 우리의 상식과 이해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냥 그렇게 돌다가 그 여리고 성에서 사람들이 뭐 활을 쏘고 무기를 던져갖고 뭐 공격을 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일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은요, 뭐를 상상해도 상상 이상이세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도 그 이상의 방석을 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를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일들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무의미와 우연으로 보이는 그 이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이유가 담긴 필연이 있게 마련이에요. 우리 삶에도 종종 그렇단 말이에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정직하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결과는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진심을 다했는데, 선으로 대했는데 악으로 갚는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의미조차 찾을 수도 없는 그런 경우가,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종종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죠. 당혹스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입게 마련이죠. 그 이유 없음과 의미 없음에 놀란 가슴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손살에 치기도 합니다.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면 내 삶에 하나님은 아무런 관계 없는 분인 것 같아, 하나님은 없는 분인 것 같아 까지 가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전에 자녀 문제로 저를 찾아오신 어떤 어머님 얘기를 좀 들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아주 잘 다니시는 분이세요. 뭐 새벽 예배에도 거의 빠지지 않고 다니실 정도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집이 제법 잘 살아요. 아주 부자세요. 자녀 문제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얘기를 나눴는데, 얘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 진짜 문제는 자녀가 아니라 본질상은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는 분인데 주기적으로 몇 천만 원, 심지어는 뭐 몇 억씩 이렇게 가져가서 이렇게 뭐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돈이 나한테 있었으면 싶은 생각도 들 정도로
예. 근데 남편분이 사람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나쁘고 악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 좋고 또 뭐 허풍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몰릴까요? 불나방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어디 가서 말이라도 안 하면 좋은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분이 이제 나 교회 열심히 다닌다, 나 그리스도인이다 뭐 이러면서 이 아내의 속도 계속 뒤집어 놓는 거예요. 남편을 의지할 수도 없고 남편에게 실망한 이 아내분이 결국 이 어머니가 마음을 의지하는 게 이제 이 자녀인 겁니다. 딸 둘이 있는데 큰 딸을 되게 의지를 해요. 근데 큰 딸이 그렇게 속을 썩이는 겁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가출을 밥 먹듯이 하고, 여자애가 가면 안 되는 아주 몹쓸 이럴 것도 막 수시로 찾아다니고 하는 그런 딸을 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이 어머니를 진짜 힘들게 하는 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머니 자신은 참 열심히 살아요. 신앙도 참 좋아요. 남편도 정말 사랑해요. 자녀도 정말 사랑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열심히 산 죄밖에 없고 진심으로 산 죄밖에 없고 사랑한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눈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공허해요. 멍합니다. 공허한 눈빛으로 보시던 그 어머니, 그 얼굴의 낯에 빛이 없는 그런, 피부는 너무 좋으세요. 빛이 없어요. 그 이유 없음, 그 의미 없음의 그 삶이 이 어머니를 정말 당혹스럽게 하고 이 어머니를 정말 힘들게 하더라는 겁니다. 남편에 대해, 자녀에 대해, 자신의 삶에 대해 이유를 찾을 수가 없고 의미를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 삶에 이유를 두십니다. 반드시 우리 삶에 어떤 순간순간, 매 순간, 매 상황마다 의미 없이, 이유 없이 허락하시는 순간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허투루 주시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의미 없이, 이유 없어서 우연과 같은 내 삶의 일상이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 그걸 어디에서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찾지 않고 딴 데서 찾으니까, 남편에게서 찾으니까, 아이에게서 찾으니까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를 하나님에서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를, 삶의 의미를 성경에서, 말씀에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여리고의 이 싸움의 전투를 보자는 거죠. 자, 왜 여리고와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의 전투 방식을 요구하셨을까? 왜 이렇게 치르게 하셨을까? 여러분들 이미 반복해서 몇 차례 여호수아서를 다루면서 말씀드렸지만, 여리고를 시작으로 치루어지는 이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투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우리 삶의 일상이 바로 거룩한 곳이란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그곳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바로 그 여리고 전투의 자리에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 여리고와의 싸움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 이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들게 하셨냐면 양각 나팔을 들게 하셨습니다. 양각 나팔 저도 한 번 딱 직접 신대원에서 직접 본 적이 있는데요. 양각이란 말은 한자인데 양의 뿔입니다. 되게 커요. 작지 않습니다. 엄청 큽니다. 그냥 불기도 힘들 정도로 큰 나팔이에요. 근데 이 양각 나팔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제사장들에게 앞세워서 들고 가게 하고 마지막에 불게 하잖아요. 근데 이 양각 나팔은 전쟁에서도 쓰였지만 사실 제의용, 그러니까 제사용,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용의 악기 같은 것으로도 쓰였습니다. 근데 이 양각 나팔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뭐냐면 요벨 마샤크예요. 요벨 마샤크.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요벨 마샤크. 그런데 머릿속에 좀 염두는 하셔야 돼요. 요벨 마샤크라는 양각 나팔이라는 단어가 쓰인 이 히브리어가 오늘 본문의 이 부분 외에 성경에서는 딱 한 군데 더 쓰였어요.
그러니까 요벨 마샤크라는 이 두 단어가 모여서 쓰인 곳은 오늘 본문 제외하고는 성경에 딱 다른데 한 군데밖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 본문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이게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율법을 주시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기서 나팔 소리를 길게 분다는 저 단어가 요벨 마샤크가 쓰였어요. 그리고 저 길게 부는 그 나팔 소리 이후에 산 앞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 앞에 누가 나타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이 나팔 소리가 크고 길게 울리는 것은 이제 시내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현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양각 나팔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경의 소리 상징과 같은 거예요. 청각의 상징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쓰인 요벨 마샤 그 양각 나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언약궤가 뒤따르고 있죠. 이거는 이제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 많이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전투는 이스라엘의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투,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투,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전투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묵묵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전투 방식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치르는 모든 영적 전투의 핵심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임재하시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주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전투 방식을 쓴 이 여리고와의 싸움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추어 두신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역시 찾을 수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봅니다. 시작. 자,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걸 제가 친절하게 빨간색으로 잘 체크를 해놨죠.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죠? 7이 반복됩니다. 7이 반복되죠. 제사장도 7이고 제사장들이 들고 있는 양각 나팔도 7이고, 그렇죠? 일주일 7날을 돌아야 되는데 7째 날에는 7번을 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이 돼요. 여러분들 의미 없이, 이유 없이 굳이 7이라는 숫자를 넣을 리가 없겠죠. 뭔가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사실은 7, 7이라는 숫자는 생각보다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되게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7이라는 수는 완전수였어요. 완전수. 그리고 완전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수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7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되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임재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수이니까요. 완전히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완전성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의미가 이 7의 숫자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성경의 본문을 좀 봐야 합니다. 레위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역시 이 본문에서도 7이라는 숫자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11절 여러분들 읽습니다. 시작.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12절 시작.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에 등장하는 희년이라는 표현은 7년을 7번 반복해서 49년째가 되는 다음 50년째를 희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희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참 자유가 회복되고 참 기쁨이 회복되는 날을 상징을 해요. 그런데 저 희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놀랍게도 요벨이에요. 놀랍게도 요벨이에요. 저 요벨이라는 히브리어는 구약에 정확히 27번 등장을 합니다. 27번 등장하는데 양각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된 곳이 6번 등장을 해요. 저희가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본문을 비롯해서 6번만 양각으로 번역이 되고 나머지 21번은 전부 뭐로 번역되냐면 희년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벨이 등장하는, 일곱이 등장하는 오늘 여호수아의 본문과 지금 이 희년이 등장하는 이 본문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7번을 반복하는 이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참 자유와 기쁨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여리고 전투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이제 완전한 자유, 이 가나안 전투를 이기는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참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영적으로 담고 있는 중요한 전투라는 겁니다. 그래서 7을 반복하는 것이고 요벨이라는 히브리어를 희년으로 쓰지 않고 양각에 번역하는 방법을 썼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몇 년을 어떻게 헤매다가 들어왔죠? 광야 땅에서 40년을 돌고 돌아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지금 40년 광야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부름받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에 가지 않았습니까? 이 여리고의 전투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지금의 희년 아브라함 때부터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이 희년을 향하는 멀고 먼 돌고 도는 여정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 때부터 그 이후로 많은 아브라함 후손들이 그런 삶을 겪어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부름받았던 그 여러 과정들과 겪었던 일들을 당시에 아브라함은 이해하고 갔을까요? 매 순간마다 의미를 찾으면서 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이삭이나 야곱도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의 여정 면면이 그들의 그때마다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야곱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그의 인생 노년에 자신의 삶을 뭐라고 회고합니까? 험악했던 나그네의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나그네는 돌고 도는 인생이 나그네이잖아요. 자신의 삶은 험악했던 나그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어떤가요? 요셉은 더 말도 안 되죠. 형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죽을 뻔한 걸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거기서도 시기와 질투와 모함과 말도 안 되는 일로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고,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요셉은 이해했을까요? 나한테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졌지? 이게 도대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들의 인생도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도 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유와 의미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요셉이 그의 인생 말년에 그들의 형들과 아버지를 다시 만났을 때 했었던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 이렇습니다. 여기서 당신들은 형들이죠. 형들에게 요셉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요셉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야곱의 그 일가의 참된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희의 후손들까지 자유를 주기 위해서라고 지금 요셉은 그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어 보였을 겁니다. 어떤 의미도 찾기 어려웠을 거예요. 고난도 슬픔도 모함도 그 수많은 절망도 사실은 결국 생명을 위해서였어요.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하였습니다. 진짜 기쁨의 희년이 회복되도록 허락하시기 위한 거였죠. 그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은 그 희년의 기쁨, 생명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쉼 없이 일하고 계세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 이스라엘 전투 현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스라엘 전투 현장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던 이스라엘 사람들 무슨 생각을 하면서 돌았을까요? 하나님이 성을 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서로 하지 말라고 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를 겁니다.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여기서 왜 돌고 있는 거지? 아니,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지 나한테?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시키시는 거지? 야, 이러다가 쟤네들이 활이라도 쏘면, 돌이라도 던지면 나 그냥 죽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근데 되게 놀라운 건 성경 본문에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런 이유도 없어 보이고 아무리 이해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장에 이 명령을 듣는 여호수아도,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을 전했을 때도 여호수아는 물론 백성들 어느 누구도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자가 없어요.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요? 무슨 의미인가요? 물어보는 이가 없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고 이유도 없어 보이는 그 행동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만 보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순종한 내용만 등장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승리하는 내용만 등장할 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여리고의 전투는 이것으로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하는 내용으로 끝이 나죠. 여러분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 어떤 단위에 익숙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가장 일상을 살아가는 익숙한 단위는 일주일이에요. 7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여기 7에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주일이라는 단위는 성경에서 등장하는 단위거든요. 여러분들, 주일인 오는 일요일을 시작으로 월, 화, 수, 목, 금, 토, 그 다음에 또 일요일을 시작으로 월, 화, 수, 목, 금, 토 돌아야 되죠. 계속 돕니다. 월요일 아침에 눈을 뜨면 한 주가 시작되었구나. 한숨부터 쉬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학교 가야 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특히 아이고 내일 월요일이네. 또 가야 되네. 또 반복되네. 그럴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일주일, 계속 반복되는 일상, 다람쥐도 아닌데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나의 삶, 돌고 도는 삶.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반복되는 세끼 식사의 그 밥심이 여러분들을 살리듯이 일주일마다 돌고 도는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삶이 여러분들을 살린단 말이에요. 돌고 또 도는 여러분들의 반복되는 일상이 아무 이유 없어 보이고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묵히 살아내는 그 삶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도는 걸 멈춰서는 안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남편과 자녀 문제로 상담을 해오셨던 어머님,
사실 그 뒷이야기를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 뒤로 소식이 끊겨서 이분의 뒷스토리를 알 수가 없어서 들려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 이런 예화 들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끝부분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하고 해피엔딩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려야 여러분 속이 아마 뻥 뚫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야 속이 시원하고 할렐루야 하는데 사실 그 뒷이야기를 아쉽지만 저는 잘 몰라요. 잘 되었을 수도 있겠죠. 우리 생각에 뭐 잘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요, TV나 책 속에 등장하는 어떤 간증 스토리와 같이 해피엔딩의 결말을 보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 돌고 도는 과정에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끝났다는 해피엔딩의 결말이 아니라 과정 가운데 놓인 게 바로 우리의 일상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피하게 끝났습니다 하고 끝났다면 아마 우리 다 죽었어야겠죠.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삶, 내 일생에서는 그 결말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해피엔딩의 결말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내 삶의 일상을 묵묵히 살아내는 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해피엔딩이 나에게 주어져서 하나님 믿습니다가 진짜 신앙이 아니고, 해피엔딩의 결말이 나에게 당장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돌고 도는 내 일상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삶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하루가 아무런 것도 아닌 아무 이유 없어 보이는 그 삶이라도 결국 다 돌아야 여리고는 무너져요. 13바퀴 다 돌아야 돼요. 한 바퀴 한 바퀴 여기를 돌고 마지막 일주일째 7바퀴는 다 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 함성까지 질러야 무너져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죠. 이해 안 되는 부조리한 일들도 일어나죠. 그런데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일에 분명히 의미를 갖고 계시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일에 분명히 이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한글로만 봐서 여러분들 조금 캐치를 못할 수도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제법 다르게 보이는 구절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영어로 여러분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And he ordered the army advance march around the city with an armed guard going ahead of the ark of the Lord.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는 군대예요. 군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의도적으로 circle이라는 단어로 썼지만 오늘 본문에 돌다라는 단어는 전부 march예요. 행진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그냥 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도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희년을 회복시키는 생명을 향한 자유와 기쁨의 행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군사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증언처럼 여러분들은 모두 다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영적 군사들입니다. 복음의 선한 싸움은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 아니던가요? 그러니 우리가 매일 반복하면서 하는 일상은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회복시키는 일상이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돌고 또 도는 일상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승리의 행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있을 겁니다. 또 여러 차례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어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여러 번 반복해서 예수님을 전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래 반복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 오히려 튕겨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런 일이 안 발생한 것 같죠.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의미하고 보잘것없어 보여서 이제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아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무의미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몇 바퀴를 돌아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바퀴를 언젠가 다 돌았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실체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일상, 돌고 도는 그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멈추지 않는 승리의 행진과 같은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했던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돌고 도는 그 일생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함께 일하고 계심을 믿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빈들과 같을지라도, 빈손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실 그날 믿고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돼,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2절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이니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 아버지의 은혜를 누립시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 모든 걸 드릴,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고백해 여호와 이래.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께 아끼지 않는,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믿음으로 걸읍시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자, 잠깐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쉼없이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빈들과 같은, 빈손과 같은 내 인생에 찾아주셔서 희년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때때로 내 삶 가운데,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이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되는 내 삶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내 삶에 찾아오는 절망, 때때로 내 삶에 찾아오는 그 이유 없음과 의미 없음에 낭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계심의 역사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이지 않으시나 반드시 살아계신 그 생명의 역사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 시간도 앞으로 나아가 행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부르진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삶의 일상이, 반복되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멈추지 않고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밭에 기경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기어지고, 우리는 지금 볼 수 없사오나 언젠가는 아버지 이루어질 놀라운 생명의 열매가 가득히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풍성한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귀한 예물과 헌금으로 주 앞에 영광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또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귀하고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낌없이 나누고 아낌없이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일상의 삶의 자리에 경제적인 풍요로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삶의 자리에 늘 주님과 동행하며 희년의 기쁨과 소망을 향해 앞서 행진하기를 소망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블루진 한익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